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주일을 맞이해서 미국의 역사를 서론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겨운 신앙과 또 감사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는 우리말로 성공회라고도 말하고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말하죠. 아직 로마 교회에서 다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고 개신교와 또 로마 캐톨릭 그런 체제가 절반씩 섞인 가운데 있는 앵글리칸 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 캐톨릭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신앙의 자유가 힘들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도 말하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는데 미국 매사추세츠주 항구에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0년에 출발했습니다. 이 배는 180톤 정도 되는데 102명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는 너무 작은 배였죠. 네,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에 바다의 폭풍, 질병에 몹시도 시달렸습니다. 네, 마침내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약 117일간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 전에 거의 절반인 44명이 죽었습니다. 더구나 신대륙 기후 그리고 땅의 질, 토질 이런 것 잘 몰라서 겨우 심은 보린 농사, 밀농사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교도들을 도왔는데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인디언 추장인 사모세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 어부에게서 영어를 좀 배운 사람이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미 대륙에 와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어부에게서 영어를 좀 배운 사람이 사모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도움은 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인디언 한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스ኳ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ኳ토는 참 놀랍죠. 영국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2년 동안이나 영국에 있다 온 사람이라 영어를 제법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이 스ኳ토라고 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농사 이렇게 법도 가르치고 옥수수, 감자, 호박 이런 재배 기술을 가르치고 인디언 종족과 이 청교도들과 함께 계약서도 만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으로 몇 가지 옥수수, 감자, 호박, 핵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이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먹는 호박파이라든가 콘브레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감자 으깬 것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칠면조 고기도 먹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때 전통적으로 먹었던 요리들입니다. 근데 이 잔치를 열 때에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했는데 이 잔치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한동안은 없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정통적인 무슨 명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했다 그래서 독립할 거다 그래서 한동안 없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국경일로 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의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를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감사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평균 시속 20마일로 대서양을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배에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째 감사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다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동부 해안에 왔다고 해서 인디언들이 환영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이렇게 전쟁하려는, 싸우려는 인디언들이 많았는데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 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상륙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감사한 정착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청교도들이 감사할 때에 풍요로운 수확이 있어서 좋은 환경이어서 감사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4명, 어떤 분 이야기는 거의 50명, 절반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겨우 먹고 살던 때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어요.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겸손하게 드린 감사였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좋은 환경, 성공한 환경, 풍성한 환경, 뭔가 이루고 성취한 환경,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추수감사절, 감사절의 정신이여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또 양식을 주심과 거처를 주심과 또 미국 이민 생활에 인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생활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우리 사랑을 살펴보고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아마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마 자기들 생각만은 아니고 헤롯 왕과 함께 대화를 한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남쪽 유다의 헤롯 왕이 아니고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은 그러나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헤롯을 여우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여우, 우리 한국인들도 여우 할 때는 교활한 사람, 이런 술수가 많은 사람.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여우를 교활한 자, 쓸모없는 자를 가르칠 때 사용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기는커녕 한 인격으로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인격 속에 진실함과 정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고 이를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협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갈릴리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간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헤롯을 서슴없이 여우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왕에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여우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계획한 사역이 있고 주님이 계획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흔들림 없이 걸어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 목적지는 예수님의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 역시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 1년 11달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사건, 갈등, 험한 일, 또 난리의 소문들을 다 들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용기요, 담대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흔들림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다에서 광풍,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밥도 먹지 못하고 열흘 이상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로마를 향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갖는 것이 쉽지 않죠. 늘 걱정하고 염려가 습관이 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루마니아 감옥에 갇혔던, 공산주의에 잡혀서 갇혔던 목사님, 감옥에서 성경을 펴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찾아보니까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365번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때문에 성경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받은 직분과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것을 믿고 늘 삶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걸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한 흔들림 없는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약속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죄인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흔들림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입니다. 3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끝없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예루살렘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로 비참하게 멸망할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는 미운 마음의 예루살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뜨거운 애정과 사랑,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부르신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암탉의 새끼 사랑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병아리를 사냥하는 매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병아리를 움켜쥐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번갯불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리고 빗방울이 소나기로 변해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 이 두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암탉은 소리를 지르면서 병아리들을 부르고 날개 아래로 모읍니다. 이것이 병아리의 암탉의 병아리를 향한 사랑이고,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려 한 것이 반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깊고 무한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삶이 나를 속이고, 어느 시에서 나온 귀절 같네요. 삶이 나를 속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TV 방송에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모에 대한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평생 동안 일하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까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를 키우고 돌보고 마지막 퇴직금까지 다 넘겨준 아버지를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짜고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자기를 내버린 아들을 미워했는가, 증오했는가? 만일 증오했다면 텔레비전 방송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TV에 인터뷰하는 PD가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도 아들 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가 답하기를 자식인데 보고 싶은 마음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자식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이런 것 같지는 않죠. 모든 부모가 다 이 할아버지 같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흔들림 없이 사랑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웃으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 눈물로 우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베다니에 사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복음서에서는 우셨다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한 거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도시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요 사랑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먹을 것 주시고 일터 주시고 수입 주시고
미국 이민생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앞에 모든 풍성한 과일과 열매를 가져다 놓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되 지금도 흔들림 없이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암탉처럼 품에 모시는 주님의 사랑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여기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끝없이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주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몸만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신앙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도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다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선물에 대해야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흔들림 없이 끝없이 쏟아주시는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의 감사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감사절에 주님께 드릴 감사입니다. 모든 형편에서 범사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과 경배송 하나님 앞에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다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